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안 가던 음악회를 갔다 왔어요. 그 음악회는 하이든의 그 미사를 하는 시리즈 음악회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가 음악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 나눠준 그 이제 설명을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설명에 보니까 이 하이든이 나름 그 음악가들 중에는 그래도 오래 살았던, 그래서 한 자기의 일생을 그래도 아름답게 마무리한 그 음악가 중 한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마 천재 음악가들은 좀 많이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하이든의 그 음악 그 시기를 보니까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제 나폴레옹의 그 함대를 무찌르지 않았다면 그의 고향인 오스트리아도 어쩌면 이제 나폴레옹의 그 군대 아래에 짓밟힐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 곡들을 남겼고 미사도 남겼는데 그 중에 그 사중주 가곡 몇 곡을 이렇게 연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좀 마음에 들어왔던 가사가 있었어요. 여러 제목의 곡들이었는데 그 중에 먼저 경고라는 곡의 가사입니다. 친구여 부탁이네 조심하게 모든 바위 아래에 전갈이 도사리고 있으니 그리고 살펴보게 거기 어두운 곳에 권모술수가 항상 숨겨져 있으니. 이 가사를 듣는데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음악회는 또 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주는 노래 가사도 있었어요. 그 제목이 노인이라는 곡의 가사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힘은 지나갔네. 나의 뺨에 붉은 기가 사라져 버렸네. 죽음이 나의 문을 두드리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놀라지 않고 그 문을 열리라. 하늘이여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노래와 같았던 나의 인생 여정이었네. 제가 곡은 잘 모르지만 특별히 이 두 곡의 가사를 들으면서 이게 어쩌면 하이든이 곡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처럼 우리도 이런 인생 가운데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전 시대든 오늘 시대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고의 자리, 하이든이 얘기했던 이 경고의 자리는 좀 무사히 지나가고 싶습니다. 거기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지는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고 싶습니다. 제가 딱 어제가 결혼 20주년인데요. 아내와의 가정의 자녀들과의 답답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생겼더라도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지나가기를 원하냐면 결국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든 아니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든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서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보다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고백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라는 이 자리가, 우리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동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혹시 지금 있는 경고의 자리를 무사하게 통과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의 자리고, 동일하게 예배자로 하나님께 섰든 찬양하는 이로, 아니면 청년 세대로 하나님 앞에 섰든, 아니면 노년의 세대로 하나님 앞에 섰든, 하나님 감사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사실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인생이 나의 공식에 따라서 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식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그리고 예배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식,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특별한 공식, 하나님의 어떤 공식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어떨 때는 여러 마음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허다한 증인들은 오늘 말씀 바로 앞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거든요. 거기에 믿음장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바로 이 허다한 증인은 그 열거된 믿음의 선배들을 포함한, 그리고 포함되지 않은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칭찬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지만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 히브리서 11장이 소개하고 있는 마지막 선배가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에요. 마지막 선배가 기생 라합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식에는 절대 차별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는 것이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차별이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왜 그럴까?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자리, 복음이라는 자리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다. 믿음으로 받았던 선배들의 그 인생, 그 은혜는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리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본해퍼 목사님은 신도들의 공동생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너무나 중요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형제의 말씀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보다 약합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불확실하나 형제의 말씀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확실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었다, 이루지 않았다? 이루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함을 이룬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 혹시나 내가 은혜 못 받아 힘들었을 때에 내 옆에 있는 나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친구가 그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건 바로 동일하게 그 은혜 자리에 바로 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내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이 있어서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온전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었고 그 은혜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절대로 차별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당한 삶의 자리에 여러 문제와 여러 숙제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는 어떤 선배? 온전하지 못했던 선배들도 하나님의 믿음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더더욱 그 은혜 받는 데에서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 내 주변에 혹여나 연약한 믿음의 형제가, 믿음의 자매가 있더라도 우리 역시 누구를 뭐 해서는 안 된다고요? 차별해서는 안 된다. 바로 하나님의 공식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차별이 없는 복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식에도 항상 기초 과정이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훅 뛰어넘으면 곤란합니다. 혹여나 뛰어넘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나님의 공식의 기초 과정 두 가지. 하나는 죄짐을 벗어버리는 것, 또 하나는 인내의 경주를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죄짐을 벗어버리는데 굳이 하나님까지 내가 확 벗어버리면 되죠. 내가 지은 죄니까. 그리고 내가 짊어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는 뭐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없는 듯이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기초 과정을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고,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준 책이 고백록입니다. 그 고백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곡된 의지에서 욕심 또는 탐욕이 생겼고, 욕심을 계속 따름으로 버릇 또는 습관이 되었고, 그 버릇을 끊지 못함으로 필연, 다른 말로 중독이 되었다. 이것들은 쇠사슬의 고리처럼 서로 연결되어 나를 노예의 상태에 강하게 붙들어 매어 놓았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또 죄를 안 짓도록 할 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짓도록 할 수 없다. 내 영혼이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 내가 저지른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내 영혼이 찢어져서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죄짐이 무거워서, 삶이 고단해서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로빈 윌리엄스라는 분의 책 상처 입은 알매 보면 이 마음은 바로 울부짖는 마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죄짐 그 별거 아니지? 나 해결할 수 있어. 아니요. 이미 우리는 거기에 중독되어 있고 노예가 돼 있어서 나 스스로도 나의 죄짐을 벗어버릴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공식 기초과정에서 꼭 있어야 되는 것 하나가 바로 울부짖는 마음. 하나님께 죄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죄짐으로 인하여 하나님밖에는 구원해 주실 분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울부짖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기초 과정에 꼭 있어야 되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 맡기고자, 주님 앞에서 해결받고자 울부짖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식은 그때부터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 울부짖는 마음에 부르짖을 때마다 뭐가 덮여지냐면, 나 주님을 떠난 줄 알았는데 주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눈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의 긍휼하심이 터치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마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공식, 꼭 필요한 기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울부짖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짐으로 인하여 공고하다면, 삶의 무게로 인하여 무겁다면 울부짖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다시 말해, 주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마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공식이 시작하도록 하지만,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답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누구나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인내의 경주를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아무나 인내의 경주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때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죄짐 벗고 싶죠. 내가 저지른 죄니까, 내 힘든 내 마음이 무거우니까 벗고 싶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벗고자 하는 마음보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이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온전히 나를 치유하는구나. 정말 이 은혜를 통하여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긍휼하심의 그 음성을 들으면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대답이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좀 있어서 날 도와줬으면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울부짖는 마음이 표현되면 하나님의 긍휼이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표현되는 것을 느끼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져야 돼. 나의 울부짖는 마음으로 끝나면요, 찬양 집회 가서 울부짖다 끝나버려.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간직하고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으로 표현하는 이 기초 과정을 겪어야 돼요. 여기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번 울부짖지는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갈망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온전히 덮이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한 번 울부짖고 끝난 사람하고는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울부짖으면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기초적으로 꼭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인내의 경주를 말하면서 울부짖는 마음과 갈망을 말하면서도 꼭 말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놓칠까 봐. 그게 바로 뭐냐면 게으르지 말아라. 제발 좀 부지런해라. 우리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사과나무 밑에 있으면 사과 따먹듯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 울부짖는 마음 있니? 그 마음으로 주님 찾았니? 그리고 너의 삶의 자리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주시는 몸으로 말미암아 그게 걸어가기 정말 원하니? 그러면 게으르지 마라. 우리 청년 공동체로 말하면 벌금 당연히 낸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면 벌금 내고 말지. 그러지 마라. 기업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게으르면 안 된대요. 부지런해야 믿음도 지키고 소망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은요 분명합니다. 울부짖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렇다면 게으르지 마라. 부지런해라.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을 펴는 만큼, 그리고 예배당에 주의 전에 나오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건 말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식 세 번째는 답은 정해져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공식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이거는 누구도 변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은 없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커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작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저보다 작은 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좀 어리숙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좀 약간 똑똑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공부 못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운동도 좋아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운동회 때 달리기에서 상을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할 6학년이 됐는데 상은 한 번 타고 싶고, 근데 그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빡 물고 타는데 달리는 순간 진짜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눈을 감고 그냥 더 달리면 달리기 그냥 어떻게 빨리 갈 줄 알았는데 달렸는데 누가 탁 막더라고요. 선생님이 보다가 이리 가야 되는데 딴 데로 가니까 가서 차. 아이고 너무 달리기 하다가 선생님이 딴 데로 가는 거 잡혀본 사람이 아니면 얘기하지 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어떻게 모르지만은 달리기를 잘하려면 목표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네 다리가 아무리 숏다리더라도 열심히 뻗어라. 근데 저에게 운동 달란트가 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하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그전은 20초 이렇게,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안 찍어본 숫자가 14초 7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지만 난 엄청 놀랐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딱 올라가는데 13초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이제 체력장 때 12초 7, 8인가를 찍고, 있을 수 없는 일 한 가지, 400개 주 선수가 된 거예요. 반대표 하는데. 그리고 대학 때도.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할 때 답이 분명히 있는데 자꾸 답을 외면하면 안 돼요. 다른 답이 생길까? 눈 감으면 생길까? 눈 감으면 그녀 얼굴이 보일까? 안 보일까? 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다른 답을 찾으려고 진짜 답을 바라보지 않고 눈 감아버리면 우리는 어딘가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찔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공식의 답은, 성경의 답은, 성경의 본질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믿음의 완성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답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믿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노뱀을 달린 거 보라, 그러면 살리라, 그것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겨자씨만한 거 그 믿음으로 쳐줘요? 근데 우리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믿음이라고 하시고, 노뱀을 바라보는 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나를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받아주셨어요. 왜?
그것으로도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라도 우리 주님 역사하시면 완성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모든 죄짐과 아픔으로부터 온전하게 우리 주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믿음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 정말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공동체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기가 좀 그렇다면 혼자 있을 때라도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저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 있는데도 저를 통하여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믿는 자로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절대 노하지 마시고 예스, 목사님 왜 자꾸 아멘 시켜요? 그러더라도 저 정말 알아요, 전 언제나 거긴 예스입니다, 그러면 아멘 안 해도 돼. 언제나 예스 해야 돼. 주의 긍휼하심이 덮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스, 나도 새롭게 되고 내 인생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스. 어거스틴은 인내의 경주를 통해 도달하게 된 자신의 참회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비참을 찾아내어 마음의 눈앞에 쌓아 놓았을 때에 눈물의 홍수를 동반한 큰 폭풍이 내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어느 무화과 나무 밑에 쓰러져 흘러나오는 눈물을 마음껏 흐르도록 하였습니다. 오 주님, 그렇게 세차게 흘러나온 나의 눈물은 당신에게 드리는 합당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말씀하십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저와 여러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여러분 방식,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복음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좀 존중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이미 새로워졌으니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마음을 열고 더 기도하며, 그런 가운데 혹여나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죠. 그거 역시 당당히 밟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말하는 경고의 자리, 그거를 주의 담대함으로 밟고, 그리고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긍휼하심으로 이겨내고, 더욱 주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갈망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해결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셨네요. 이게 믿음의 승리의 맛이네요. 그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또 우리 특별히 청년공동체에 속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온전케 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